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장님 한수복 권사님, 또 지휘자 고재월 권사님 열심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며 하나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뜨끔하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썩어질 없어질 피조물을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습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교만과 자랑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무정과 무자비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우상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나입니다. 나의 탐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섬기는 거지 그 우상을 위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땅 사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형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옳다, 좋다 그렇게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편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헬라인들,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 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정말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자부했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보다 우리의 죄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냐? 대체 그 죄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죄가 뭐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 3장까지 계속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좋아하시죠? 네, 로마서 좋아하는데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혹시 듣기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8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좋은데 이 3장까지는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준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 생각에는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방인을 쓰시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의한 이방인들은 다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여기까지 듣고 야 맞아 옳소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스스로는 구원받은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마디가 바로 이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앞에서 너희 죄를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했던 그 정죄 그 죄를 비판했던 그 죄가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우리도 똑같은 정죄를 받을 거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판단하다는요 헬라어로 크리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는 크리마예요. 크리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정죄했겠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범죄한 자들이라 부정한 자들이라 옳지 않은 자들이라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그 판단과 정죄함으로 도리어 자신들이 정죄를 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 하는 성도 중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누구나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다 원수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죄의 실상을 분명히 보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 저런 나쁜 사람,
뉴스에 나오는 저런 흉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과 달라.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인터넷 그런 뉴스에 나온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의 댓글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죠. 저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과 너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죠. 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도 인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방탕한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저런 인간 말종들과 내가 같다고? 내가 그들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나도 똑같은 정죄를 받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저 바울이 좀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 흉악한 강도들이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그 본래 죄의 뿌리는 다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꾸하죠. 아니,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내가 저렇게 사기꾼들, 도둑놈들, 강도들, 가정파괴범들, 저런 인간들하고 똑같다고 하십니까? 난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쉽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쉽게 고백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죄덩어리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입술로는 그렇게 해요. 그냥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실제 내 마음에는요, 야,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바르게 산 축에 들지 않아? 이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요, 주님이 저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죄덩어리, 말할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어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야, 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구나. 나보다 악질인 사람은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야, 정말 저 인간은 나보다 더 했네, 나보다 더 나쁘네, 나보다 더 악질이네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누구? 혹시 누구 생각이 이렇게 막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 내면에는요, 이런 자기의가 가득했습니다.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교만함을 보셨습니다. 그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며 빼내려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죄인들이나 바리새인 그들이나 주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더 위선적이고 더 나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요, 야, 나는 의로운데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네가 죄인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신을 상하게 된다고, 그 심판이 결국 나 자신을 향한 심판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비판하면요, 나 자신은 더 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나는 더 큰 용서를 받되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말을 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품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용서한 대로 용서함을 받고 축복한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그저 죄인에 불과했어요. 비판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될 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작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민으로 자부하며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자기가 의롭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더욱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강권하여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걸음씩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고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려 하셨죠.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고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다른 민족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고집 세신가요? 제가 고집이 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울기 시작하면요 그치질 않았어요. 울다가 엄마가 신경을 안 쓰고 저쪽 가면 좀 그칩니다. 그러다가 또 가까이 오면 그래서 제가 아래턱이 나왔어요. 이렇게 울어가지고. 사실입니다. 고집이 그렇게 세요. 뭐 최씨 고집이 세다 그러고 이씨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박씨 고집도 어디 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뭐 저만 센가요? 여러분 다 세시잖아요. 그죠? 다 세시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나를 주장합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지도 않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핑계하고 변명하죠. 그렇게 우리는 고집불통입니다.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만 나 자신에 대해서 쌓을 뿐이에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고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문제야. 그 태도와 그 생각이 사실 무서운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죄인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의 자리로, 이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남이 잘못하는 것 그것만 보면서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게 아니고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자함으로 오래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요 사실은 둘째 아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구나, 부정한 자구나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절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둘째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첫째예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계속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와 함께 둘째를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둘째를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첫째 맏아들은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아버지를 떠나 죄짓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로마서 2장은 동생을 정죄하는 형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요, 죽었다가 다시 내 아들을 찾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옆에서 불평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 아들은요, 마땅하기는커녕 기분만 나쁜 거예요. 화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대부분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겠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하고 또 어떻게든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고 했으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에게도 큰아들과 같은 경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그렇게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동생과 같이 방탕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국률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막 함부로 욕하고 먹고 놀고 술에 취해 살고 거짓말하고 바람피고 이런 사람들 막 보면 막 거부감 들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난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 엮이기 싫어.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저 술주정뱅이가 왜 우리 교회 왔나? 저 죄인이, 저 사람이 저 사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오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지닌 마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변명하고 발뺌하기도 하지만 보통 죄가 밝혀지면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회개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감옥에서는요, 감옥의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요, 좀처럼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했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죠?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듣습니까? 바른 말 한 건데 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난 성격이 솔직해서 그렇게 바른 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난 잘못이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가 힘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야 자기의 말과 행동과 마음에 품었던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때 비명을 지를 겁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살았구나. 내가 판단하고 심판했던 게 곧 나에 대해서 심판한 거구나.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낱낱이 알게 되겠지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야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자는 것을 보고 있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잠만 자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깨서 남 흉볼 거면 너도 얼른 자라. 우스갯소리지만 마음에 담아둘 이야기죠. 깨어서 남 흉보는 것보다 피곤해서 잠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제 기도 시간에 눈 떴어요. 그 자기는 그럼 뭐 눈 감아서 그거 알아요? 자기도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고자질까지 해요. 그럼 누가 더 나빠요? 그 마치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나는 잘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 아무개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문제야?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스스로에게 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아무리 더 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근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했다면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밑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더 낮게 여기고. 14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불만이 없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런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동일합니다. 이중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11절 말씀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요, 죄 함부로 짓고 살아도 야 믿으니까 구원해 줄게,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나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지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런 죄인인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만이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서 강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강건하십니다. 용서하라고 강건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네가 문제고 그런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준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실 옳고 그름은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옳고 그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자기의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다가 관계가 깨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 옳고 그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옳고 그름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그 짐,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죠. 지금 같으면 다시 재판해야 됩니다. 다시 명예회복해야 됩니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옳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모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죽인 살인자는 똑같이 죽어야 마땅하죠.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사랑하는 양자로 삼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하나님의 원수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옳고 그름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마음에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 시간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고집세고 완고하고 스스로 회개할 줄 몰랐던 우리를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꺾어주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 안에서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